안녕하세요. 목사님 처음 말씀하시면서 음, 하나님이 땅에 오시면 자기 자신 알리게 합니다. 그 처음에 제가 하나님 알 때는 그 하나님 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게 오신 하나님은 참 사람 안에서 늘 살기를 원하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도 교회도 다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 인생의 쓴맛? 인생의 쓴맛을 좀 봤는데요. 원치 않은 쓴맛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의 쓴맛도 정말 모용지물이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쓰시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게 너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참 어려운 책 같아요. 오늘 요시야? 이거는 참 쉬운데요. 참 어려운 말들 많잖아요. 오늘 제가 갑자기 들으면서 들은 게 에레미야 애가 그게 그냥 이름이 긴 건 줄 알았어요. 네,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참 이렇게 그 성경과 나와 분리돼서 생각하면 참 어려운 거였는데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서 나를 표현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사용되는 그 언어와 그 언어가 사랑과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것이 제게 너무 깊이 감사가 됐고요. 그 이스기야 왕이 그 산당을 다 없애고 청산한 그것이 청산하고 예루살렘까지 정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게 있는 모든 것을 없애서 어디로까지 이끌으셨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깨끗게 하셨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참 깊이 이렇게 아멘이 되고 아무리 어디에든 무엇을 다 타파하셨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성경책으로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왜 사람이 소중한가? 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왜 내가 소중한 한 지체인가? 하나님 내가 없으면 당신을 표현할 일부분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도 소중하지만 나에게는 형제 자매들이 소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요즘 제가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깊이 드는 건 사랑방을 보면서 어떤 한 형제의 조그마한 흠이 나오면 물어뜯고 쥐어뜯는 것을 제가 볼 때 상당히 불쾌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깊이 날카로워졌는지 그 이빨이 참 많이 톱니바퀴를 갈았더라고요. 그게 참 사람의 입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형제들이 내게 소중하다. 그 형제들을 살리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소중한 것은 내게 오는 형제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이 왜 다물어지는가 하면 그걸 보니까 그냥 내 모습으로 딱 발견되니까 제가 누구를 향해서도 이빨을 세울 수 없는 사람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입에서 끝나지 않는 것은 왜였어요. 왜 어떻게 그래? 이것은 그냥 자동화 시스템으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걸레를 통해서 제 입에서 왜 어떻게 그래가 아사져 가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정영숙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에 왔는가? 하나님을 내가 왜 만나는가를 깊이 알게 됐습니다. 왜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해 보면 오빠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어, 가치를 모르면 잃게 되는데요. 가족의 가치를 모르면 가족을 잃고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나라를 잃는다고 하는데 저에게 참 깊이
형제 자매와 교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깊이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할 동반자로 깊이 더 새기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도 사랑의 눈빛 위에는 내가 할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참 감사합니다. 말 말고는 할 말이 없고 제가 죽음 앞에 몇 번을 서면서 더 깊이 여긴 것은 눈 뜨고 있을 때 한 번 더 쳐다보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그 인생이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아침마다 고속도로로 출근을 하는데 터널이 제가 발령받기 6개월 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터널이 몇 개 있거든요.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꽤 긴 터널이 있어요. 언제 끝나지 싶은. 근데 그 덕분에 제가 한 40분을 매일 아침에 40분, 저녁 40분을 전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터널이 없이 그 학교로 출근을 해본 적이 없고 터널이 이미 이제 개통된 터널을 누리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터널 개통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들 왜 어디 멀리 가시다 보면 요새 터널 기술이 좋으니까 터널이 정말 많이 뚫려 있잖아요. 저번에 저희 이제 할머니 돌아가셔갖고 이렇게 장지를 가는데 터널로만 이루어진 고속도로도 있더라고요. 양산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계속 터널인 거예요. 터널 지나고 터널 또 터널. 그러니까 아마 그 터널 덕분에 시간이 엄청 단축됐겠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터널 개통한다 하시는 얘기 들으니까 터널 개통은 행복이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인생은 참 답답하잖아요. 혼자 살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아까 독불장구가 없다고 하셨는데 혼자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터널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을 뚫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깊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유월절을 왜 패스했나? 유월절이 패스오버인데 다윗이 유월절을 패스했다는데 전쟁한다고 바빠서 솔로몬은 성전 짓는다고 바빠서 자기가 뭔가 바쁜 일이 있으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지금 꽤 오래 근무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어디서든 문제가 생기면 저는 학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매일같이 교회 집 빼고 가는 데가 학교밖에 없어서 학교 얘기를 하는 건데 열심히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자기 의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힘이 들어가고 근데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거기서 삐그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그만큼만 하는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화도 안 내고 일도 잘하고 뭐 문제도 없고 해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쯤 되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힘 좋을 때 일 열심히 할 때 어떤 교감 선생님이 제가 학교를 이동하는데 그 학교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마라.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돼서 하시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도 엄청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막 뭔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교회 생활 이렇게 편집하면서 가늘고 길게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제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고 거기에 막 제가 노력과 이렇게 열정과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막 쏟아서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는 게 나날이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앞서서 모든
힘을 쏟는 것에 앞서서 내가 종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속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오늘 정말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왜 어린 양인가? 누룩 없는 빵은 왜 누룩이 없는가? 왜 쓴 나물은 쓴데도 먹어야 하는가? 이게 우리 양식인 거잖아요. 그 구속받은 사람들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고 누리는 것에 조금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겠어요, 그죠? 저는 여호와를 모를 사람인데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왜 어렸을 때 부모랑 헤어지면, 아기 때 헤어지면 부모 모른다고, 나중에 길에서 만나도 저 사람이 내 부모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그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당신을 보이셔서 내가 찾을 수 없는 여호와인데 당신이 나를 찾아오셔서 친히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구나.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인생은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 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새 언약이 와야 하기 때문에 인생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매일같이 망하고 또 망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깊이 들더라고요. 망하고 또 망해야 늘 새 언약이 제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결코 슬프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만약에 이스라엘 안 망했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새 언약이 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도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흩어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다 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서 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제 인생에서 제가 지불한 쑥과 담즙이 제 진가를, 제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이, 종되었던 곳에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진가를 늘 이렇게 발휘하라고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음, 어, 최고의 맛을 맛본 것 같습니다. 쓴맛이 최고의 맛이라 그러는데, 저로 하여금 쑥과 담즙을 기억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종이었었구나. 그 종에서 구원하신 그 성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 주일날 빌립보서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아니고 종인 바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첫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는 그 맛이 최고의 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깊이 들고, 저도 해피엔딩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패망을 역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인공물을 허무시는구나. 내가 만든 모든 것을
그것이 허물어지는 거구나. 그것이 허물어지고 그 은혜를 새로 세우고 남을 걸 남게 하시는 그 손길로 보이고 내가 나의 첫자리를 그 은혜로 시작된 그 첫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확실히 몸이 쓴맛을 봐서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예, 죄송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예.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 예.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 혈통하냐 육정하냐 사람 욕망하냐 모세의 율법책 발견해 하나님의 하신 바가 되었네. 유월절 회복시키었네. 요시야 왕 성전개혁 예레미야 부정 표면적인 주님 성전 거짓 믿지 말라. 이 성전 헐어라 일으켜 사흘 동안 인격 선전 일으켜 주 예수 내려오지 못해. 예, 참 이 그 터널 얘기하시니까 우리나라 그 터널 뚫는 역사에서 가장 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당제터널 공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옥천터널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주영 이분이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 그 구간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고 그러니까 정말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세계 역사상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단기간에 그것이 뚫어짐으로 인해서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대동맥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정주영과 같은 사람들은 뭐 이병철, 박태준 우리 시대에 참 걸출한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쩌면 목사님도 같이 약간은 이제 관련돼 있죠. 그 저희 아버님 세대 다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나라를 잃어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자기 기업 그 뭡니까 사훈이 이겁니다. 박태준의 포항제철의 사훈은 뭐냐? 제철 보국이에요. 철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위하겠다는 거예요. 삼성이나 이 뭡니까 현대 사훈이나 사가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기업 보국, 그죠? 기업 보국, 사업 보국이에요. 기업해서 사업해서 나라를 보필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니 개인 사업을 하는데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라를 다 잃어봤던 사람. 그러니까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오늘 저는 참 이 요시야 같은 사람 지난번은 요야다 보면서 너무 감동을 먹었거든요. 요야다. 오늘 이 요시야도 참 근데 요시야를 도운 사람이 예레미야였다. 근데 요시야는
어쩌면 성전 개혁을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승승장구하다가 엉뚱하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안 듣고 그냥 뻘로 나가가지고 죽어버려가지고 좀 너무 황당하고, 또 여호야다는 그 뭡니까? 그 엄마가 좀 그랬네요. 그죠? 엄마가 너무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그 뒤에 제사장들은 야, 이 요시아의 예레미야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늘처럼. 야, 거기서 서포트하는 참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감동이고, 근데 오늘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책,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나타낸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성하는 교회로서 제 인생이, 저도 보니까요, 학교에 가는 게 옴짝달싹 못하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제가 거기서 내려와 버리면 우리 가족 완전히 파탄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그 복닥거리는 속으로. 내일도 또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스며들어온다는 거. 옛날처럼 벌로 갔다면, 제가 요즘 뭡니까? 통분하는 걸 가리키는데, 내가 40년 전 맞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니까 40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그거 벌로 외웠더라고.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한 방법. 그다음 이 분모끼리 곱해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그냥 분모끼리 곱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서 그냥 했는데, 그때는 그냥 벌로 외웠어요. 40년 후에 약한 원리를 알겠더라고. 수학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만 마치 그것처럼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벌로 막 듣고 현장에서 하다가 하나님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벌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때 참 예수님의 옴짝달싹 못하는 그 현장에 오늘 뭐라 그럽니다. 쓴맛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알 때 예수님하고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하고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참 우리를 이런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율법책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런 길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열이는 노래도 잘하는데 난 또 노래 한번 해보자. 현역을 복무했던 분들은 노래를 다 아실 것이고, 방위를 복무했던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방위를 있잖아요. 네 글자로 하면은 그 유명한 동방불패입니다. 동네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 않는다. 나는 군대 가니까 방위 제일 부럽더라고. 5시쯤 되면 퇴근해 보더라고. 군대 생활은 5시부터 저녁까지 군대 생활이거든요. 식사 집합, 근무 집합, 내 밑으로 집합, 막 집합 그리 많은지. 방위는 퇴근해 보니 집합이 없잖아. 그죠? 군에 있을 때 많이 불렀던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 내 어머님, 보고 싶은 내 어머님, 보고도 싶고요, 안고도 싶고요, 그리운 내 어머님. 2절은 퐁당퐁당이니까 다음 주에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퐁당퐁당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6월절 영어로 하면은 패스 오브 데이인데 중심부 6월절에 오면은 심판이 지나가니까 심판을 안 받아요, 그죠? 그래 6월절을 지나고 나서 7일 동안 쓴나물과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는다는데, 무교병도 알겠고 어린 양고기도 알겠고 쓴나물도 알겠어요, 그죠? 나는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 와서는 쓴나물 먹을 일이 없어. 꼬라지 좀 보기 싫은 거 쓴나물 먹는 거 아니고, 저 사람 옆에 가기 싫은 게 쓴나물 먹는 거 아니라 그거 싱거운 뭐 콩나물도 아니고.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와, 쓴나물 먹어야 되는 거라. 그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우리 말로 바꾸자면은 죽어봐야 맛을 아는 기라. 죽어봐야 맛을 아는 기라. 아, 쓴나물은 우리 세상 가서 쏜나물 더 많이 먹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사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안 그러면 난도 신경질 나고 난도 속에 그죠 누룩이 불 끓을 건데. 저는 목사님 책 읽으면서 누룩 나오길래 한승희 형한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바로를 씻겨서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더라고. 그래, 아, 이 말씀 듣고 살아보니까 난도 열받으면 누군가가 건드리면은 내 안에서 쏙 처벌 나더라고. 그게 누룩 같더라고. 아, 내 안에 누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늘 말씀 듣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씀 듣고 살아도 내 자신은 하나님처럼이야. 그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기질이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나는 일을 시키는, 지시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지시하는 위치에서 일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주니까, 와, 일이요, 나는 쉽고 일이 배가 돼. 우리 교회 입구에 그 비석이 있잖아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김천 목사님 늘 얘기해서 자존심 조금만 살려주면 된다 하더라고. 자존심까지도 안 가도 돼요. 늘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물, 음료수, 휴식 시간 마음 편하게 해주면은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일을 배로 더 해주고,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해주더라고. 그 회사에서 너 일 어떻게 해? 이래 하는 거 묻더라고. 안 가르쳐주고. 하여튼 늘 이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그죠? 오늘 나를 데리고 온 김승진 형이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수요일의 6월절은 늘 생각지도 못했던 일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김승진 형님을 한번 불러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생활도 잘못했지만 교회 생활도 잘못해가지고 세상에는 안 가면 되지만 교회 또 안 갈 수도 없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제가 잘 못했는데, 미애자매가 이제 충주서 대구로 이사를 오면서 미애자매가 경선 누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정우맨신에서 모임을 누님이 했는데, 미애자매가 좋아하는 경선 누님 모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애자매를 도와주러 이제 미애자매를 업고, 업어다 주고 나는 나오고 그냥 가고 했어요. 한 2번, 3번 이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영선 누님 모임에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제가 뜻하지 않게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죠. 요번에도 이제 미애자매가 또 목요일 날 모임에 가자고 그전에도 한번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나보다 힘 좋은 사람이 가자 그러면 내가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한테 이 마음이 쏠리더라고. 그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미애자매 때문에 여기 참석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참석했던 그런 그 뜻하지 않은 은혜로 또 이제 이 모임에 이렇게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아까 김치현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쭉 말씀을 30분, 1시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 가면 꼭 그 말씀하시는 것이, 빠지지 않고 하시는 것이, 인생은 원래 연약한 것이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인생은 원래 연약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그래서 그 연약함과 가난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내가 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가 하면, 나는 정말 늘 내가 부풀린 사람이고, 내가 그래서 그 가난함과 연약함을 늘 싫어서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가족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마지막에는 막 교회까지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오늘 이제 요시야 왕하고 에레미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시야 왕이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 들었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같아요. 두 사람이 다. 8살에 그 왕이 됐던, 뜻하지 않게 왕이 됐겠지요. 뭐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뜻하지 않게 8살에 왕이 돼서 18년 즉위한 끝에 우연찮게 그 율법 책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율법 책이라는 것이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이 수록된 그 책을 발견했는데, 그걸 본 에레미야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는 정말 크나큰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활절을 회복한 사람, 6월절을 회복한 사람, 6월절을 회복한 사람, 6월절이 회복되고 나니까 성육신 에레미야가 그 계시를 또 보게 됐고, 저는 제가 그 김천 목사님 앞에 늘 제가 무릎을 꿇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늘 그 가난함과 연약함 안으로, 본래 내 자리 안으로, 원래 나 사람 자리로 또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열래 목사님은 늘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내 자리로 끌고 가시고, 김철 목사님은 가난함과 연약함 안으로 나를 어린 양 안으로 이렇게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그 찾는 사람이 어린 양 아니겠어요, 그죠?
그 어린 양 열매만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그죠? 아유, 이러고 보니까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간 뭐 원근이 형제 때문에 이렇게 우연찮게 나왔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미애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죽거들랑 내 관에다가 글을 하나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면, 나 살아서 어린 양을 맛보았으니 내 인생 더 이상 여한이 없어라. 이야,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을 맛봤다는 사실은 예수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 예수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 온 사람들 이렇게 몇 면을 다 얼굴을 보니까 어린 양들만 소복하게 모여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 얼굴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포함시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말씀을 마치고 집에 가면 처음에는 우리 딸이 내보고 엄마 교회 가라.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져 있다. 그래, 그 다음 주에는 빨리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나가려고 준비하면 가는 게 당연해졌고, 저번 주에는 저보고 그래,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노? 그래서 희석이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하답을 간증을 했노? 내가 듣다 보니까 대사가 엄마하고 딸하고 바뀐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그래서 희석이야 얘기 또 하다가 그랬더만, 그래 나도 꼴에 모태신앙인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래,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일부러 말을 안 한다면서 나도 가서 그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저는 그게 이게 제가 이렇게 목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옛날에 종교 생활 하면서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 생활 한 30년 손맛을 보고 들으니까 이게 저한테 꿰이는 것 같아요.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원래,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하다 내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는 이제 누구인가 이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요시야 왕 시대 예레미야가 워낙 유명하니까 요시야는 옛날에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목사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구약에 참 위대한 왕들이 많았구나. 다윗 왕, 히스기야 왕. 근데 갈수록 더 대단한 거예요. 저번 주에 히스기야 왕 얘기를 들으면서도 히스기야 왕이 저렇게 대단했었네 이랬는데, 이번에 요시야 왕 얘기를 들어도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는 그냥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이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갈수록 더 이렇게 깊어진 거죠. 보니까 구약에서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왕들이 나와서 정말 뜻을 다해 갈수록 더 이렇게 깊어지면서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이 율법책도 발견한 거 보면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냥 우연히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그게 뭔가를 한 거예요. 열심히 애를 써서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이렇게 애를 쓰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치부리신 거예요. 희한하죠. 그 왕도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왕의 행적하고 전혀 다르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고,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성전 개혁을 어떻게 생각했나 이러니까 이문을 들어보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 요시야의 참회와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멸망을 예고했다. 이렇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저도 제가 종교생활 할 때 내 나름대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다고 알아줬고, 나중에는
좀 이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알아줘서 이단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가 어디지 하면서 이 대구교를 알게 됐죠. 그래서 쫓아오게 된 건데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뭐하고 뜻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이걸 보면서 그냥 나는 봤는데 하나님은 계속 계획이 처음부터 그 계획이 계속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율법대로 하고 마음을 다해서 살면 될 정도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하는 그걸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6월절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번에 빌립보스 말씀을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데 저도 성경 몰랐어요. 이렇더라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고 이랬지. 그 빌립보스에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인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이고 찬송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 원래 목적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 그 사람 오늘도 목사님이 마지막에 사람이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나라를 잃는다고 예수의 가치를 몰라서 계속 엉뚱한 짓만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거기서 안식할 수 있었는데 그 안식을 놔두고 거기가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의 가치를 진짜 가치를 유월절의 진짜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쓴맛을 저도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교회 와서 정말 쓴맛을 좀 해봤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마지막 자리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로 가면 그때마다 말씀이 들렸어요. 목사님 말씀이.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또 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는데 그 쓴맛들이 도리어 나에게 첫 자리로 하나님을 아는 제가 정말 창세기에 물속에 갇힌 흙이었구나 내가 이러면서 숨도 못 쉬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한 발자국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지더라고.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주면서 우리가 쓴맛 두고 그렇게 선게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이끄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사람 그 예레미야가 말하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고 또 오늘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그 과정을 안 겪었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 말씀 들으면서 너무 우리 인생과 이 말씀에 매치가 되니까 너무 이렇게 설려 들어가면서 제같이 앞에 나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정말 저는 했던 이 목요 모임이 너무 이렇게 저한테는 집에 가서도 내내 이 말씀 놓쳤네 하면서 되새겨지는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어떻게 있었구나 하는 게 알아지는 이런 시간들이 되니까 그냥 크게 부흥회 안 해도 혼자서 감동하고 혼자서 새벽에 찬송 부르고 우리 딸내미가 저보고 조금 이상하다 해요. 왜냐하면 좀 엄마 웃기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있잖아요. 성난 일 있다가도 금방 막 기분이 좋아지거든. 왜냐하면 근본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재밌는 분 같고 우리를 이렇게 그분 안으로 깊이 연결해 주셔서 인생으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광식입니다. 제가 중심부 모임에 처음으로 제가 참가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현장에서 듣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오면서 신호등 걸리면은 말씀 노트를 보면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제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한 여러 번 읽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바로 첫 자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첫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형님을 만났을 때 네가 인생을 성실하게 산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4년에 방학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까지 계속 되게 하나씩 알아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미각에는 5가지 맛이 있잖아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 쓴맛을 몰랐다면은 인생을 사는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쓴맛을 느끼게 해주신 교회 형제, 목사님, 형제, 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이 포함이 안 되면은 가족을 이해할 수 없고, 포함이 안 되면 나라를 알 수 없는데, 포함되는 인생을 열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제 앞에 계신 어린 양의 그 존재, 가난함과 연약함을 매일매일 먹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늦게 오니까 말씀 노트가 없네요. 네, 그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말씀 노트가 영원히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각생인 저에게는 한두 장 꼭 남았었는데. 오늘 성진이 형님 나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한 30년 됐나요, 형님? 같이 우리 약국에 근무할 때 형님의 그 많은 재질이 교회의 수많은 사람을 열매로 모시고 오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 성진이 형님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에 88년도 같이 근무했던 기억이 나네요. 벌써 한 30년 넘었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요시야가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이런 뜻이네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 와 있구나 이런 생각 들고, 근본을 잊지 않은 게 이제 6월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정말 어떤 말로도 소중하다는, 미국 대통령 100명 주고도 안 바꾼다. 만약에 이 형제님들이 교회 왔다가 떠난다면 우리는 자질이 없다, 자진을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것은 위로는 말씀과 죽고 다시난 생명과, 옆으로는 저는 형제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나겠어요?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이제 40년 지기 친구들이 약국 옆에 살지만 할 수 있는 대화는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 얼굴 봐도 몇 시간 얘기해도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십자가 모닥불 피워놓고 있으면 5시간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오늘 그래서 6월절 지킨다는 것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가 저는 콕 와닿네요. 생명의 흐름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아무리 특별한 거 발견한 사람이라도, 유표책을 발견한 사람까지라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집착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저는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역사가 큰 모자이크라면 내가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지. 점 하나 딱 찍고 가는 거지. 이 점이 전부다. 이 점이 모든 것이다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 요시아가 마지막 가서 자기 뜻으로 하다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어떻게 구약이 현재 우리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하고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지 너무 신기하네요. 다윗은 전쟁에 몰두했고 솔로몬은 성전에 몰두했다. 우리는 몰두할 게 없잖아요. 저는 요즘 그냥 정말 잠자코 서서 주 여호와 하시는 한 말씀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의 저분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데 관심이 있게 됐어요. 저는 요즘 그래서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합니다. 우린 밥만 먹어도 서로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잖아요. 우리 앞에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오늘 쓴맛 많이 나왔는데 한약에서 쓴맛은 쓸데없는 것을 빼내고 남을 것만 남게 합니다. 예, 곰이 건의자라리거든요. 맛은 쓴데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쓴 맛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이 쓴맛 이게 우리가 싫지만 우리에게서 꼭 거쳐가는 필수 코스고 저는 오늘 그 생각 들더라.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쓴맛 안 보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나? 나름대로 다 쓴맛을 자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여기 와 계시는구나. 왜 우리는 소중하냐? 쓴맛을 통해서 온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너는 어쩌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한 말이 있다면 저보다 더 소중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저보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한마디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우리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좋고 이제는 우리의 쓴맛이 쓴맛으로 끝낸 게 아니고 남을 것만 남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우리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중한 것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럼 마지막 너무 좋네요.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오래 들어와서 자꾸 제가 우리 자매한테도 고백하는데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저 여기서도 그런 고백하고 싶어요. 여기 꼽사리 껴서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직장에 가면 일해라 하는 소리만 듣는데 교회 오니까 사랑한다는 소리도 네. 그래서 교회가 좋은가 봐. 이렇게 뭐 본모 형이 너무 사랑을 표현해 주니까 가만 앉아 있는데도 뭐 사랑에 젖네요. 예. 우리 뭐 아까 폭군, 성군, 폭군 뭐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우리 세종대왕 생각이 나는데 태종도 자기 형들 몰아내고 동생들 죽이고 임금이 됐잖아요. 형제지간에 피 가름으로 되고 친인척 다 죽이고 세종시대를 열어놨더니 세종의 아들 세조가 또 조카 죽이고 사육신 만들고 또 피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또 했대요. 야, 이게 뭐 인간 역사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뭐 성군 나와도 그다음에 폭군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본성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본성이니까. 그래서 뭐 예레미야가 왔어 선지자라고 왔어 아무리 예언을 해봤자 그거를 실현시키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예레미야도 예언에 끝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을
실현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온 거고 예수가 또 선지자로 남을 것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예수를 선지자로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예수의 마지막 간 십자가에서 떼낼 수 없는 그 운명을 또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또 예수 또 선지자로 남는 거죠. 그러면 또 예수는 또 예레미야처럼 내가 너희들 안에 또 가슴이 신비에 또 말씀을 새기니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 선지자만 나올 것인가?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끝내야죠. 진짜 끝내가지고 선지자의 시대는 끝내자. 내가 그 선지자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사람, 선지자가 아니구나. 내가 실현해야 되는 사람이고,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해야 될 사람으로 이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기열 형제가 뭐 굴착기 얘기하는데 그 굴착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환경이 달라져서 우리나라 굴착 기술이 뭐 세계 제1이고 최근에 뭐 딸내미 때문에 전주에 가는 길에 보니까 뭐 889고속도로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889고속도로 안내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뭐 굴이 없었던 길로 안내하는데 지금 뭐 굴을 뚫고 나가지고 터널 뚫으면 얼마 잘 뭐 쭉쭉쭉 해가 뭐 그 전라도까지 너무나 쉽게 열려져 있더라. 직선길로 앉아 운전하기가 너무 편하게 또 차도 적으니까 그게 열려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굴착 기술은 못 뚫는 기술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적게 하고 뚫을까? 어떻게 하면은 소리가 안 나게 뚫을까? 지금 그겁니다. 이제 도심지에 뚫을까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해저 터널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값싸게 뚫을까 하는 그런 시대에 왔으니까 이제 못 뚫는 게 없는 거죠. 이제는 저비용, 저효율, 고효율 뭐 이런 시대로 가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터널들을 뚫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굴착기가 돼야 되는 거죠. 굴착기가 돼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망해가지고 교회가 다 망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지금 다 교회를 팝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500년, 뭐 1000년 뭐 이 정도 되니까 교회의 역사가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이 이제 유럽에 다 휩쓸었으니까. 근데 이런 교회를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데 신도들이 한 50명 나와. 50명 나가지고 이런 큰 교회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전기세 충당 못해. 물세 충당 못하고 세금 충당 못하고. 그러니까 다 매물로 나오죠. 지금 다 매물 나서요. 황당한 게 그 매물들이 뭐 도서관으로 서 있는 것도 있고 카페로 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스트릿바로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독일 교회가 스트릿바로 서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나가고 신부가 없대요. 신부가 사제가 없대요. 사제가. 그러니까 그 성당에 신부가 없어가지고 지금 통폐합 시킨대. 통폐합 시킨대. 그만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교회의 종말이죠. 신의 종말이고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없다, 신이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시대에 최고의 신은 이제 돈이 됐으니까 금전이 됐으니까 그 돈을 모시는 그 시대 때, 야, 그 마음을 우리가 뚫는다. 이제 눈물의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야, 쓴 걸 먹어야지 하나님을 믿지 해가지고 요새는 애들이 쓴 걸 안 먹으니까 당근만 먹고 살잖아. 설탕 중독 시대예요 지금은. 설탕 중독 시대에 설탕 중독을 뚫을 수 있는 굴착기가 필요한 거지. 강제로 쓴 걸 먹일 수 없으니까. 예. 강제로 뭐 암 걸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건 좀 약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모든 사람이 다 암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탱자탱자 놀고 있고 뭐 드라마 보고 있고 음악 듣고 있고 뭐 인터넷으로 온 세상을 다 구경하고 있는 이 시대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뚫을 것은 무엇인 거지? 이게 우리의 굴착기 시대, 우리의 굴착기, 어떤 굴착기를 개발할 것인가? 십자가에 떼낼 수 없는 이 운명을 어떻게 저들에게 먹일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 생긴 고민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진이 형이 얘기했듯이 이미 다 은혜는 더 받을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더 받을 은혜가 없는, 오늘 또 싹 사롱을 주네. 그래가지고 더 받을 은혜도 없고 더 받을 사랑도 없고 이제 넘쳤으니까 잔이 넘치면 넘치는 사랑을 이제 부어야죠. 내가 이렇게 사랑이 넘쳤다. 내 은혜가 이렇게 넘쳤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걸 이제 이 세 개만 남았네. 이 세 개만. 이게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의 숙제인 것 같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저 사람들에게 내게 온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높이셨는가. 얼마나 나를 은혜롭게 사랑을 했는가.
아까 운모형 이 형제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했는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을 부으셨는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세대가 우리잖아요. 너무 다른 세계에 온 거예요.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거예요. 이 사랑을 갖다 정말로 정말로 세상에 정말 불착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네.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표현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가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형제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여러분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런 세계에 불러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하정이 말에 저는 딱 꽂힌 게 있었어요. 그 왕이 진짜 그 마음과 힘과 뜻을 다했기 때문에 저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 말이. 그리고 또 하정이도 그 힘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성경책이 그냥 꾀듯이 다 보이고 성경책이 재밌고 읽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좀 그렇거든요. 진짜 저한테는 성경책은 그 하얀 거는 종이요, 검정은 글자요, 그거였는데 요즘 그 모든 말들이 나로 발견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 힘쓰고 용쓰고 마음 썼나 했더니만 이게 저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발견됐어요. 저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누가 내 보쌈 해가는 사람 없나 이러면서 내가 눈 번이 뜨고는 어떻게 안 되겠고 누가 내 좀 보쌈 좀 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말은 뱉어버려야만이 이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석에서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대로 보쌈해 왔어요. 주님 앞에 보쌈해 왔잖아요. 최고의 참 신랑을 만났잖아요. 야, 이게 정말, 사람은 갈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간절하면 주님이 들어주는 것처럼 저의 간절함이 주님이 들어주셨네요. 정말 이게 목요일 저녁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참말로 그 신기한 게 각 집집마다 가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아내거든요. 아내인 것처럼 그 또 이렇게 이 지금 현재 교회 말씀하는 분위기는 말씀하시는 자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 갖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너무너무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냥 이게 진짜 안식하는 그 자리.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해도 흉이 안 되고 다 이렇게 받아주고 들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오늘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어서 있을 때 잘하고 싶어서 표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나도 너무 대견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열왕기서 상하를 통틀어 가지고 그 제 마음에 깊이 남은 사람이 여호야다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원래 신학교 출신인데 제가 성경도 읽고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다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열왕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그 요아스 왕 시대에 요아스 왕을 이끌어서 그 바른 길로 또 온 나라를 그 바른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지만 이름 없이 그냥 그 왕들의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다시 나타나서 죽은 지 80년, 10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씨를 다시 살리는 그 헝금함 속에 모세의 율법을 넣어 나왔던 사람. 그리고 그 김 목사님께서 지금 그 버섯의 포자가 나무 속에 숨어서 잠자고 있다가 나무가 크게 흔들릴 때 그 안에 생명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여호야다가 심어놨던 그 불씨가 요시야 왕 때에 와서 이렇게 터져 나와서 그 왕과 이스라엘 왕국을
그 제자리로 돌리고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기폭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떤 이름이 떠올랐어요. 저 굉장히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박기민 오빠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제 오늘 이렇게 기민이 오빠의 소녀딸 옆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기민 오빠는 저희 김 목사님과 저의 중시조 되십니다. 왜냐하면 기민이 오빠가 동생 기은이 언니가 치현 목사 같이 있던 근무하던 학교에 정효 선생님을 전도했고 그 정효 선생님이 우리 김채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잖아요. 근데 오빠도 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그 오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 그리고 오빠를 통해서 이 근본의 자리, 2월절의 자리를 알게 된 사람들 저는 김인희 오빠 하면 제가 그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여기도 계시는 그 김호 오빠의 아버님 관에 쓰여진 글자 2개 아멘 하는 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진짜 그 쓴나물과 쓴나물과 또 그 무교봉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늘 먹으면서 우리가 떠나온 자리가 어딘지를 기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 늘 저희한테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어느 곳에서든지 내 인생 가운데서 쓴맛을 맛봐야 할 때 그 쓴맛을 통해서 너의 첫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조성된 것이 그 오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심어진 버섯의 포자처럼 늘 숨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노선이 터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손을 붙잡고 그 안내해준 분들이 우리 앞에서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 역시 또 그런 역할로 우리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똑같이 그 생명의 포자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 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이제 요시야 왕과 에레미야 선지자 이게 지금 요아스 왕과 요야다가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짝으로 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요시야와 에레미야가 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 사실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자기 안에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못 되면 못하잖아요. 근데 3살 때부터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에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잘 이끌어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에레미야에 합한 사람이 못 되었던 거죠. 뒤에 가서는 이제 섣불리 이제 전쟁에 나서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 요시야 왕에게 이런 이제 말을 했잖아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고난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전이라 하는 걸 믿지 마라 이 말이 지금까지 그 선대부터 이 율법이 있었고 그 중간에 계속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의 체계에 대한 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요시야는 그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에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다 완성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에레미야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뭐가 그러면 고난이 왔는가? 이게 하나님의 심정에 포함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왜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뭘 했는가? 늘 이제 이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고난이 딱 왔을 때 이것이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삶이 그 생명이 나타날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구약과 신약이 왜 나눠져야 하며 구약이 아무리 잘했었어도 아무리 왕이 잘했었어도 선지자가 아무리 잘 가르쳤어도 그것이 끝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구약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 말이 없었는데 우리 손녀딸이 간증하러 빨리 나가라고 막 박남수의 저 외손녀입니다. 쟤는 박김이 아니고 박남수 형제의 외손녀 박은경 딸. 우리 둘째 딸인데요.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 TV에서 막 말랑이 갖고 노는 거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자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번씩 데리고 와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교회 그래도 이렇게 그 공기만 마셔도 좋지 않겠나. 그죠? 그렇게 생각돼서 데리고 오고요. 오늘 구약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형경자매가 오늘 그 증시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구약을 공부하지만 구약이 현실과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하고 같지 않다면 재미가 없을 건데 저는 구약을 들으면 참 현재적으로 흘러가는 상황하고 많이 같아서 재밌어요. 그죠? 구약이 참 재밌거든요. 오늘 이제 그 성진이 오빠 오랜만에 오셨는데 성진이 오빠가 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좋고 온 사람들이 저기 또 이름이 같은 성진 형제라고도 있었어요. 그죠? 그 형제도 지금 안 오긴 해도 와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그래도 교회를 좋아하고 간증을 잘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맛봤거든요. 누가 데려오기는 하지만 또 교회 와서 누리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이 맛보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 광식 형제도 보면 이제 이렇게 성진 형제로 통해서 많이 왔더라고 사람들이. 그 또 안 오고 있는 장점수 자매님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성진이 오빠 따라온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저희는 전도를 좀 못했어요. 우리 형제는 박찬혜 하나 데려온 게 고등학교 때 점수 잘 준다 그래서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대박이었고 저는 전도도 못하지만 우리 딸들 우리 손녀들이 우리 이제 창세기 자매들이 저보고 그래요. 제 옆에는 이상하게 손녀딸이 늘 있대.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큰딸의 딸은 20살인데 제 옆에서 또 잘 컸고요. 그죠? 교회에 교제를 하면 이렇게 통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까이에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그렇게 참 교회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바라는 거는 참 이곳에 들어오기가 쓴맛을 맛보고 다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라도 좀 떨어져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저 동성로 가서 암만 외쳐도 따라올 사람 없는데 그래도 귀하게 이 문을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독이고 그죠? 이렇게 같이 살았으면 참 사람이 재산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 밴쿠버 자매님하고 보이스톡 하면서 강혜영 언니라고 9월 달에 오신다는데
또 그렇게 연결돼서 제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죠? 혼자 누리기 아까운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더 많이 나누고 이 말씀의 샘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렇게 퍼져나가기 힘들 텐데 이제 화정이도 보니까 요즘 화정이가 나는 너무 좋아졌어. 화정이가 요즘 막 열성적으로 간증하는 모습이 뭐 샘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끊임없이 그 샘물이 어디까지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과 간증을 듣다 보니까 여호야다가 왜 헌금함 속에 율법책을 넣어놨을까? 그게 저 의문이 딱 생기는. 왜 넣어놔가지고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은 그 율법을 바탕으로 이렇게 행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거를 헌금함 속에 넣어가지고 발견을 못하게 했을까 좀 의문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재밌고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